네, 우리 주제표와 회복 캠페인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묵상 말씀 시편 33편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새로 입학한 학생들이나 또 신입사원, 또 새로운 일을 하는 그 사람 등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수칙들, 이런 것을 사전 교육을 하거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 이것을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지침을 배우고 익히지 아니하면 그 생활에 대해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생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장면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 율법의 말씀 중에서 중요한 구절을 테펠린이라고 하는 작고 검고 네모난 상자에다가 넣어놓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한번 사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조그만 검은 상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놓고 거기에 끝에 가죽끈을 길게 달아서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나 이 미간, 그러니까 이마와 이 손목, 손에다가 이것을 감고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가장 귀한, 가장 명령하신 기억하라고 손과 미간에 이것을 매어 네가 늘 기억하라라고 하신 말씀들을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곳에 넣는데 그 작은 요만한 요 상자 안이 또 4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그맣게 쓴 이 종이 쪽지가 4개가 들어있어요. 4가지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2가지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는 쉐마 말씀인 거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 테필린에 들어가는 제1의 말씀이고 또 11절에서 16절까지는 테필린에 들어가는 제2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내 미간과 손목에 매어 이것을 기억하라, 내 자녀에게 기억하게 하라 하는 그런 중요한 가장 기본 지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내용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규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로 지내라. 너는 이것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은 매년 이것을 기억하여서 지켜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어떤 것을 배워야 되느냐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하고 또 지켜야 될,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3가지가 무엇인가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뭐냐? 3가지인데요. 따라하겠습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명심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의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1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아멘.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까? 애굽의 바로 밑에서 애굽의 바로를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했다는 내용은 뭡니까? 이제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처음 것, 기억하라고 한 가장 기본적인 것 처음 것이 뭐냐?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용은 6월절 무교절의 규례를 지금 설명하는 장면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절에 제사를 드리면 그 다음 날부터 6월절 다음 날부터는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나중에는 후대에는 이 6월절과 무교절이 하나의 절기처럼 이제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이 무교절, 무교절이 6월절 이렇게 합쳐서 나중에 신약시대에 가면은 그렇게 불려지게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6월절과 무교절을 너희는 늘 기억하라. 이 6월절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바로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너희를 학대받던 노예 살던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건져낸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처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뭘로 구원하셨어요? 양의 피로,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므로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사람인데 거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하나님의 당부예요. 사람의 자녀이건 짐승의 초태생이건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려라. 하나님께 돌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초태생의 주인이다. 이 초태생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은 내 것이니까 다 나에게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이하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를 부연 설명하시면서 나온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좀 더 추가된 내용이 사람의 자녀인 경우 또 가축의 초태생인 경우 둘 다 수컷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장자,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가축의 경우에는 수컷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자, 근데 사람은 어떻게 드리냐? 나중에 보면은 이제 레위인들이 대신 드리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대신 드려서 성막에서 봉사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레위인들하고 태어난 이 초태생들의 이 숫자가 안 맞을 때는 그 남는 초태생의 이 장자 숫자만큼 한 사람당 5세겔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규례가 나중에 나옵니다. 이제 한 세겔은 노동자의 한 달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5달치 품삯을 하나님께
대속 제물로 예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는 것도 나중에 이제 규례적으로 이렇게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더 나중에 되면은 아예 이제 자기의 속전세로 해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값처럼 그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내리셔서 모든 초태생들을 다 치셨습니다. 사람과 가축의 모든 초태생들을 치실 때에 어린 양의 피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설명입니다. 자, 가축의 초태생은 제물로 드리면 되고, 자, 양과 염소 그리고 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입니다. 자, 그런데 부정한 동물, 뭐 나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없는데 13절에 보면 특이하게 나귀에 대해서도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귀의 초태생을 드릴 때 물론 이제 수컷이죠. 이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려면 양을 어린 양으로 대신 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안 할 거면은 처음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해서 그 목을 꺾어라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지금 그런 규례를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신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처음 것 오리엔테이션 받는 처음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초태생을 드린다.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가장 우선순위로 드린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우선순위로 여겨라. 이게 하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우리가 남는 시간에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1조나 헌금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를 드리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우선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것을 드리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예물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우리 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느냐 아니면은 우리의 스케줄 다 짜고 그 남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느냐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남을 판단할 필요는 없고 내 자신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있느냐, 재물이든지 시간이든지 마음이든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가장 중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드리느냐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리엔테이션 내용은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무교병을 먹어라. 누구룩을 넣지 않은 떡, 이 무교병을 먹어라 라는 것입니다. 6월절 이후 7일 동안 이 무교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떡을 먹어라. 가장 강조되는 이 절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 손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멘. 6절 7절 읽습니다.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자,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유교병을 먹지 말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아예
유교병, 누룩이 들어가 있는 것은 눈에도 보이지 않게 하라. 그리고 그 누룩은 눈에도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평상시에는 누룩을 넣은 빵, 이렇게 부풀려서 먹는 빵을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사건인 출애굽을 기억하는 이 유월절을 기념하고 무교절을 기념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무교병을 먹으라 가르치시는 거죠.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원리가 되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절기의 규례로 주시는 거예요. 자, 누룩은 죄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누룩은 뭐 하는 것입니까? 부풀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솔한 마음, 진솔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척, 잘 되는 척, 교만과 허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만과 허세를 누룩으로 표현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의시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누룩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진 않습니다. 자, 그 대신 뭘 먹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거죠. 누룩 없는 빵이란 것은 뭡니까? 죄 없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죄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죄와 싸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거 해도 찔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이제는 이런 일들도 삼가하고 저런 일들도 끊어버리고 이게 두 번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 그 떡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은 주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도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 주의 말씀, 그 진리를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로 해석된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이단들, 이런 특히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 보면은요, 이 주변에도 지금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얘기하는 게 뭐냐? 안식일 지켜야 된다. 유월절 지켜야 된다. 또 무슨 이제 어머니 하나님 이런 얘기 하는데요. 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잘못 해석할 때 나오는 잘못된 내용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유월절 지키라고 하지 않았느냐? 안식일 지키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의미를 통해서 다시 해석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의 진리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냥 단순히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서 성경에 이렇게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여기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떡, 그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을 예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우리의 핵심이 된 거예요. 우리 삶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죄와 싸우는 것이고 죄의 모든 모양이라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의 이 규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동을 합니다.
처음 머물렀던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남이라는 곳으로 장막을 칩니다. 자, 이제 이런 이동하는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동하는 여정을 시작하면서 뭐가 나타났느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왜 하나님께서 다르게 나타나게 하시겠습니까? 예, 낮에는 뜨겁고 더운 곳이니까 구름 기둥이 햇빛을 가려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 되신다. 또 이런 표현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표현이죠. 그 낮에 햇빛에 계속 쐬고 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이 되셔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 밤에는 춥거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상하고 배려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과 스케줄은 모세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인도하는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구름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 불도 성령님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삶, 그 인도함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오리엔테이션이 있는 것처럼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어요. 다시 정리할 때 처음껏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처음 기준이고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무교병을 먹어라. 죄와 싸워서 거룩하게 살라. 죄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이것입니다. 아침마다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되뇌이는 것, 이게 죄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되새기지 아니하면 세상의 생각들, 여러분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여러분 육신의 죄의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이 세상의 생각과 싸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른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다 그랬습니다. 정리하면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고, 무교병을 먹으라라는 것은 아들 예수님과 관계된 것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르라라는 것은 성령님과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 알고 있지만은 이미 이때부터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이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죄와 싸워서 이기시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귀하게 여기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죄와 싸우기로, 죄의 어떤 모양이라도 끊어버리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한 순종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그 삶을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신앙의 기본기가 바로 잡힌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가정들이 또 자손들이 어릴 때부터 이 신앙의 기본기가 다져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조순희 권사님의 시부 되시는 김덕수 장로님의 오늘 이 발인 예배, 화장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0시 반에 출발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 있습니다. 반복되는 예배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부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누룩곰팡이가 퍼지지 않고 제거되는 것처럼 코로나의 확산이 그치고 이 종식되는 시간이 앞당겨지기를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